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 앞에 성찰하며 돌아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라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욕을 하십니까? 정치하는 분이 정치인이라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정치를 못해서 욕을 먹습니까? 되는 사람과 되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되는 사람과 되는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 사람, 무엇이 되는 집안을 만들었는가? 또는 무엇이 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집안을 만들었을까요? 되는 사람이 된 것은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되는 사람은 그냥 제 혼자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되는 사람은 될 만한 그런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역시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되는 사람과 되는 집안을 보면 그 사람이나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집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안 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집안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어도 시간이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납니다. 안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집안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아는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면 불편합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기분 나쁩니다. 거드름 피우고,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은 항상 옳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 사람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요즘에는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고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세상이라 속이 뒤집어지죠.
이럴 때는 그냥 표정만 져주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 본래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경건한 무리라는 하시딤,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민족의 독립을 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권세를 부여합니다. 재물을 부여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소위 그들의 거룩함이라는 그 무기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목사가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목사들이 불속은 너희들이 들어가라. 물속도 너희들이 들어가라. 나는 들어가도록만 해주겠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내면에 부패된 모습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대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공공연히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마치 그들은 죄인이며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마치 허가받은 도둑놈 같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은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기도해야 되고 세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높이려고 폼 잡다가 오히려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낮추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추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려다 추락하게 되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다 하는데 뭐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보고하는 사람이 보고받는 사람한테 보고하고 나서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보고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까? 보고받는 사람이 많이 합니까? 하는 사람, 받는 사람. 하는 사람이죠. 예, 제가 그 중견 간부 때요, 보고하려면 한 달을 준비합니다. 그 사장은 스케줄에 쫓기다가 5분 시간 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런데 하고 나서 욕먹는 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만 못한 것이에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고하기 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한 맺힌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는 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만 못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욕먹지 말라라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그 이상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로 기도가 감격스러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조금 더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목사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기 세리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섰어요. 멀리.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가 명당이 아닙니다. 저기가 명당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뒷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네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대로 주고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낮아지게 되고 세리는 어떻게 해서 높아지게 됐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낮아지게 된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낮아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거를 소위 말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이 자기 너무 죄인이라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3번만 딱 죄를 짓는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몇 번 죄를 짓습니까? 그냥 하루에 여러분의 하루만, 여러분의 삶을 비디오로 찍어서 여기서 하루 누구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진은 절대로 찍지 마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누구 앞에서 뭐 한다고요?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비석에는 비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요. 예.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감히 자신을 떠버리는 것이에요. 예.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도적질은 안 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행위를 안 합니다. 저는 간음도 안 합니다. 결혼을 해서 다른 여자를 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 언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이다.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못 사세요. 하나님, 전 그렇게 못 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실상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실상 그들은 토색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들은 간음했습니다. 예. 로마서 2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빠진 글이 있죠. 가로치고 나쁜 놈아.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가로치고 나쁜 놈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었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비난과 책망을 받기에 합당했던 사람이.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오히려 화를 내고 복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 속에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요, 이상하게 자기 속에 감추고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다윗을 아십니까? 간음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지적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것을 숨기고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떠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 의로워도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맞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연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맞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역시 동일한 말씀 9절과 11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추락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이에요. 사람을 멸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나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멸시했어요. 멸시받아야 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은 자신도 도적질했어요. 간음했어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당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요. 그냥 제가 이 예를 드리면서 괜히 부담되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학교를 건립하고 교직원을 뽑습니다. 어느 자매가 그 학교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여부에 미혼으로 씁니다.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학교를 설립한 목사의 귀에 들어갑니다. 학교의 정관을 바꿉니다.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해고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가 하는 종교기관에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거금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차마 자기 아들 결혼 주례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못하고 이 목사한테 부탁합니다. 두 번째 결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그 또 다른 목사, 그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내가 간음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품어야죠. 근데 멸시하고 망신 주고 인생을 추락시키는 것.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추락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보면요, 그냥 눈 감아 줍시다. 눈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 보면요,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할 때도 다른 사람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추락하게 되었는가? 역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요, 이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경건하다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기도하니까 좀 봐달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개인 기도 공간을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내가 기도할 때 접근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마 이런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공간이니 다른 사람은 다른 기도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교회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곳은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하는 곳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도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실 앞에 그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무효다, 무효. 아니,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떼어버릴 것 같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10번 걸로 아무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추락하게 된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제스처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로님도 봤습니다. 실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가는 곳에서는 꼭 그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늘 경건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여전히 이제 성도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앞에 나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담임 목사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 끝.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추락하게 된 것이 뭐예요?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순수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나 장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 정반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허가받은 도둑놈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세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 지나면요, 부자 관원과 또 몇 주 지나면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리는 부자 관원이었던 그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가 마치 여기 나오는 이 세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은폐하고 뻔뻔스럽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폐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보이고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죄를 짓고 나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높은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젊은 자들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젊은이의 기준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분은 노인이요, 오늘을 사는 사람은 장년이요, 꿈을 갖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는 배척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내세울 곳이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자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띄워주면요, 그냥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는가?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아 성찰이 있었다라는 것이. 세리는 자신의 삶이 감히 내세울 곳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세리는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섰는 줄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것,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바로 성찰했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시대를 진단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거 성찰하셔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는가? 18절에 보면요, 맨 첫 번째 구절,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가 금식한다고 다른 목사를 통해서 광고하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최채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서 그 목사가 부흥에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 금식하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 걱정됩니다. 세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축복받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되십시오. 돈 버는 세리 말고요, 회개하는 세리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생활 뽐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난 거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잘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났으면요,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 안 해도 남들이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은 가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하다가 오히려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부족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점점 늘려 나가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 앞의 삶이 바리새인이 아닌 여기 죄로 인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바리새인적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했던 이 세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닌 낮추어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